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고넬료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어떠했길래 제가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인가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넬료 그러면 누군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고넬료 사람 이름인데요. 누구냐 이 사람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그러면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지배국이고 또 이스라엘은 피지배국이요. 지배를 당하는 그런 나라였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었죠. 36년 동안. 그 36년 동안 지배하던 나라가 일본이고 우리는 지배를 당했는데 일본군의 장교가 일본 군대의 헌병 장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가 고넬료다. 이 사람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예요. 그 당시 100명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의 그 생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더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권한이 엄청 세죠. 자, 이 사람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저 동남아시아에 못 사는 사람들 동네에 여행을 우리가 가는데요. 거기 가는 쪽 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약간 우월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동남아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 근로자들을 그 공장이나 이런데 그 취업을 해서 일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 사장님들이 한국 근로자 대하는 거하고 동남아에서 온 방글라데시아나 뭐 네팔에서 온 근로자 대하는 게 달라요. 그런 게 바로 우월의식이에요. 우월의식. 자기가 더 높은 데 있다는 거죠. 오죽하면 사장님 너무합니다.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사장님 못 써요. 그 말을 왜 사장님이 너무 무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 정도 되면 권한이 세고 힘이 높으니까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했을 거고요. 그리고 종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무시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대하는 것을 무시한다 하니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건방져졌나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이건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우리 유색인종 저한테 대하는 태도나 흑인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넬료가 보여준 믿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절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는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했다는 것. 그리고 온 집안, 온 집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온 집안이, 그러니까 가정 전체가, 죄송합니다. 가정 전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고넬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온 집안 식구가 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뭐예요?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신앙이 뭐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하다. 경건한 사람은 우리가 한마디로 제가 얘기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다 따라 해버려요. 그럼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이런 건 안 해도 될 건데 하는 것들은 안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술과 담배를 피운다고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건 안 따라 하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마약이라든가 또는 도박이라든가 이런 또 세상적인 성적인 잘못된 그런 즐거움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건하다는 것은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할 때 그걸 안 따라가는 거예요. 10명이 있는데 9명이 다 가도 9명이 다 해도 1명이 나는 안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이 뭐냐면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려고 노력해요. 음식 먹는 것도 조절해요. 아주 조절을 잘해요. 저는 좀 조절을 약간 못하는 편에 있는 사람인데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언제나 조금만 먹더라고요. 이야, 이 맛있는 걸 왜 저 조금만 먹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걸 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 그 다음에 뭐 해요? 운동해요. 운동하는 거 정말 귀찮고 싫어요. 그래도 운동해요. 열심히 걷고, 뭐 하여튼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연단이라 그 말이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육체의 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건강에 유익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약간이래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한 삶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서 지금이나 나중의 생까지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육체의 연단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육신을 위한 연단이에요. 그 다음에 경건은 뭐요? 영혼을 위한 훈련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삶인데 그 삶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어서 이 생애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내세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혼자가 아니라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제일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오, 오늘도 너희가 왔구나. 나를 예배하려고, 나를 제사하려고, 나를 찬송하려고 왔구나. 너무 기쁘다. 오늘 내가 세상 친구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 비도 안 오고 뭐 그동안 비가 많이 왔는데 비도 안 오고 좋으니까 다 딴 데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기뻐하는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구제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생각하는 것, 그거 기뻐하신다. 네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뭉쳐놓은 게 뭐예요? 두 가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돈 있어야 구제하지요. 난 구제 못해요. 돈 없어요. 내가 구제 받아야 돼요. 누가 날 좀 도와주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형편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뭐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시간을 들여서 도울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도울 수 있고, 예? 간절한 뜨거운 심령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도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물질로도 도울 필요가 좀 있어요. 예.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런 삶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오늘 너의 구제와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그리고 나를 너에게 보냈다. 천사가 그래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모시고 와라. 천사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구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으냐면 준비된 그릇이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뭘 담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안 도와주려면 말지 왜 쪽박을 깨냐고. 에? 처음 들어보나? 쪽박을 깨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6.25 후에는 쪽박으로 구걸한 게 아니라 깡통으로 구걸했는데, 예, 깡통이라도 있어야 담아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없다면 하나님이 담아줄 게 없는 거예요. 고넬료는 준비된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는가, 서야 되겠는가,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고넬료는 구약의 하나님만 믿었어요.
고넬료는 구약의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살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초대교회 초기의 상태예요. 초대교회 초기의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이렇게 되지만 모든 민족이 다 지금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서 성지순례가 못 가고 딱 멈췄지만, 그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것 같죠? 그게 원칙이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만큼도 안 믿어요. 비율로 따질 때 안 믿어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런 일이 인도에서도 일어나요. 인도 가면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가 어디 출신이에요? 인도 출신이에요. 근데 인도에 불교인이 얼마 없어요. 예, 얼마 안 돼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인도의 90%가 힌두교인들이에요. 힌두교인. 자,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금도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도 또 다른 예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넬료도 하나님만 알았다. 구약의 하나님.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신약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마. 그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천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만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거꾸로 때리시고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큰 종이 된 줄로, 하나님의 큰 복음 증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받은 그 가정이 받은 은혜가 이때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고넬료 가정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면서 고넬료에게 네 그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한 것이 나에게 들렸느니라.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지금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청해 와라.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와서 부르면 안 갈 것 같으니까 베드로한테도 천사를 보내요. 그 베드로한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오늘 읽지 않은 내용이 쭉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그 보자기를 보니까 환상 중에 그 안에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그런 더러운 것들, 그리고 부정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걸 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절대 먹을 수 없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 말을 깨닫고
천사가 하는 말을 순종하게 돼요. 그게 뭐냐? 이제 너희 집에 이달리아 군대 집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 나서라. 왜? 안 따라 나설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왜 안 따라 나설 것 같으세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니까. 로마 군대 군인이고 이방인이니까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가냐? 베드로는 고집이 굉장했어요. 예. 이방인한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갔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상이 옛날부터 그렇게 어디선가 몸에 배어 있었던지 이방인에 대한 그게 유대인들에게 강한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서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내 가정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거기 길게 10장 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고넬료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한데 오늘이 성령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예수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자녀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일행과 함께 왔었는데 천사가 데리고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서 왔는데 정말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마음이 반신반의하면서도 설교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 식구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거기 베드로와 거기 따라온 일행들이 다 놀랐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가? 저렇게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속삭이던 자녀가 성령 받고 예수 믿는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넬료 모든 가족은 이제 성령만 받은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고 나타내는 증거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세례 받고 너무 기뻐서 온 가족이 베드로 일행을 보고 빨리 가면 안 된다. 빨리 가지 마시오. 예? 며칠 더 머물러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뭐겠습니까?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님 시리즈가 언제 마칠지 모르겠지. 저희 아버님이 저희 할아버지 모셔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안 믿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모시고 와서 전도해서
저희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집사님 되셨어요. 집사님 된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겁니까?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가 믿어서 남편을 전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여서 온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구제한 거를 저는 나이가 어려서 몰랐는데, 제가 어른이 아니라 이제 청년이 되고 났을 때 시골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장로님 아들이 성장했네, 내 손을 잡고 제 어머니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동네 어른들 자네 어머니한테 밥 안 얻어 먹은 사람이 없어. 얼마나 따뜻하게 했는지 몰라. 고맙다고 내 손을 잡고,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 아들이 이렇게 큰 거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펑펑 우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역사로 나타나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피난 내려와서 빈손으로 왔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 시골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아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시골에 제가 어렸을 때 예배당이 좁을 정도로 의자도 없이 땅바닥에 앉는데 300명까지 모였어요. 그때 시골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보다는 많이 살았어요. 지금은 없다시피 하는데 시골에. 지금 우리 시골 모교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명 안 돼.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도 한 7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300명이 모였어요.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전화가 하나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를 찾느라고 수소문해갖고 저를 찾았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만나보니까 제 그 시골 교회 같이 다녔고 또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던 후배예요. 한 2살인가 3살 내 여동생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동생뻘이에요. 한 4살 아래인가 3살 아래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만나봤더니 제가 주소를 알려줬더니 저희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자기 집사님이래요. 지금 너무 막 나한테 감격을 해갖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같이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던 자기 그런 친구인데, 친구라면 동생이라면 동생인데 내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제 손을 잡고 너무 감회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랬더니 아버님 장로님이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장로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 믿고 이 도회지로 나와서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으니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저 목회 사역을 돕고 있어요. 물질로. 지금까지. 이름을 밝히면 이춘기 집사님이에요. 이춘기 집사님. 그 형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그 형하고 조금 내가 같이 오려는데 그 동생은 사실 나는 영향력을 맺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겠다는 것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지금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면 좀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혹시 잘 안 해도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경건의 삶을 살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는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을 천사들이 보내서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베드로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온 가족이 성령 충만받고 세례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요 축복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구제와 사랑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천사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받고 예수 잘 믿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